일어나라, 일어나라. 제가 2001년부터 저 신학교 들어오고 전도사가 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주일날 이 강단에서 레위기를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레위기를 한 번도 설교해 보지 않은 거예요. 레위기는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신약 27권을 대표하듯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번도 레위기를 설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모세오경에 한 가운데 들어있는 레위기를 어떻게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11장은요. 모세오경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 표어를 걸고 아가서를 설교한 다음 제가 사실 성경 처음부터 사실 순서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좀 의도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살펴보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조금 나태해 있고 주저앉아 있는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말씀을 찾아서 사실 그러한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레위기의 순서가 되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가득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제가 오늘 레위기를 설교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읽은 11장이요. 모세오경을 딱 이렇게 한가운데를 펴면 레위기 11장이 나와요. 제가 그 양을 한번 잘 이렇게 성경에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잘 이렇게 봐서 정말로 딱 한가운데를 펴니까 오늘 레위기 11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특이한 사실이다. 이 모세오경의 한 가운데에 있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함경도 지방에는 사투리가 뭐 집이 이런 사투리가 있잖아요. 거룩한 길이 뭐 집이? 쪽새집이. 거룩한 길이 뭐 집이? 쪽새집이. 외우시라고. 쪽새집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거룩한 길은 쪽새집이. 오늘 45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은 구원한 거죠. 구원한 것은 구원하기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데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우리를 구원한 것도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한 것도 목적이 있는데 그거는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거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그 이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를 구원해냈는데 나는 이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구원 그 이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세오경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고스란히 넘어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상반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종착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거룩한 길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는요 마지막 이 금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관을 쓰고 금태를 두르게 되어 있는데 그 금태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여기에 이마에다가 금태가 들어가 여기에 여호와께 성결 그런 거를 띠를 두르고 제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거죠.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러한 이 테두리를 두르고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이란 말이 나오면 거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길로 가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레위기 11장 45절을 읽어보았는데 이제 45절을 읽어봤는데요. 1절부터는 하나님이 먹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거룩한 길을 살아갈지를 먹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육의 대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먹는 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거룩한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자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먹는 겁니다. 먹는 거예요. 예, 하루에 3번씩이나 먹는. 오늘 아침 먹고 오셨죠? 우리는 또 끝나면 또 먹는 점심을 먹어요. 또 좀 있다가 또 저녁을 먹어요. 인간이 하는 일 중에 아주 자주 하는 것 중에 먹는 것만큼 이렇게 자주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먹는 게 일이에요. 그죠? 먹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님 그걸 아시고 우리가 딱 먹을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을 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지에 있는 동물 이러한 것 어떤 거는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있는 건 정한 것을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걸 먹지 못한다. 예. 바닷속에 강물에 물고기 중에서도 어떤 거는 정하고 어떤 거는 정하지 않은데 정한 것을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걸 먹지 못한다. 그다음에 공중에 새들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어떤 거는 정하고 어떤 거는 부정하니까 정한 건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건 먹지 못한다. 그다음에 기는 곤충 중에서도 곤충이나 이런 곤충 중에서도 어떤 건 정하고 어떤 건 부정한 정한 건 먹을 수 있고 부정한 건 먹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먹는 걸 가지고 그걸 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11장 전체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먹을 수 있고 정한 동물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부정한 것이다. 예. 그렇게 구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먹어야 되는, 이건 먹을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왜? 이건 정한 거기 때문에 먹고 이건 부정한 거라서 먹지 못한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가득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또 듣고 여러분이 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먹었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내가 처음부터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마가복음 7장 19절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것은 정한 것이니까 먹을 수 있고 아닌 거는 부정한 거라 먹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규정해 주셨는데, 신약 시대로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이제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니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심하세요.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구약 때는 그렇지 않았다. 구약 때 어떤 걸 하나님은 먹을 수 있게, 어떤 거는 먹을 수 없게 하셔서 그거를 구분하는 거기에 무슨 원리가, 우리는 그 원리를 뽑아서 우리가 오늘날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을 향해 가는 4가지 라이프 스타일, 오늘은 육지에 있는 동물과 바다에 강에 있는 물고기, 그까지만 하나님이 정하고 부정한 거를 나누어 주신 원리를 따라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거룩을 향해 가는 4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이 쪽새집이랑 쪽새집이, 우리 랄리 스타일은 감조섬하. 거룩을 향해 가는 4가지 라이프 스타일은 쪽새집이, 쪽새집이. 여러분은 계속 기억하라고. 오늘 설교 듣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계속 쪽새집이. 첫 번째 뭐냐? 3절에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쪽새집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굽이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쪽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낙타의 굽을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낙타 먹을 수 없어요. 이유는 되새김질은 하는데 쪽발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요, 2개가 붙어 있어요. 그죠? 잘 보세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쪽발이 되는 소의 굽을 보여주세요. 갈라졌죠? 갈라졌잖아요. 그 차이예요. 갈라져 있다고. 나눠져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구별되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쪽발, 세상과 구별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쪽발, 세상과 구별되라. 그 차이예요. 사실 그 별 차이 아닌 것 같잖아요. 붙은 거하고 떨어진 거하고 별 차이 아닌데, 붙었으면 부정한 것이다. 떨어졌으면 정한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세상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가라사대 하면서, 가라사대 옛날 성경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으시되, 만들고,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나누다라는 말이에요. 나누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누시고,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거기 거룩의 원리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나눠지라는 거예요. 갈라지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be separate from them. 세상과 떨어져, 세상과 구별되라. 그래서 떨어지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마음이 갈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나누어지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게 있어야 돼요. 달라는 게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가 다르십니까? 세상하고 다 똑같으면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쪽발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쪽발, 갈라져 있어야 된다. 이 세대와 갈라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 본받다는 거는 컨폼은 형틀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합해서 붙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대로 세상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본받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거기서 떨어져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 사랑하면 그거 붙어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거기에서는 떨어져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것은요 구별되고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달리 행동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파워풀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그들과 다른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뭐가 다릅니까? 예, 직장에서 생활할 때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는 게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게 거룩의 첫 번째 원리. 두 번째는요, 쪽발이 되고 그게 첫 번째고 책임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래서 책임질하는 것. 쪽새집이 이제 쪽새집이 쪽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책임질이. 책임질은 반추동물이 책임질하는 대책임질하는 거잖아요. 반추동물. 그 책임질은 묵상하는 거죠.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책임질 말씀을 묵상하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임질하는 동물 보니까 소가 책임질하거든요. 소가 책임질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 얼마 동안 하는 줄 아세요? 거의 최소한 8시간을 저렇게 한다고 합니다. 소는 책임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거가 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예. 소는 물론 아까 소의 발도 보여드렸잖아요. 쪽발이고 그 다음엔 책임질도 해.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야지 먹을 수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먹을 수 있는 것도 가만히 쳐다보니까 계속 책임질하는. 또 책임질하는 거예요. 양, 염소. 예. 낙타도 책임질을 해요. 낙타. 그런데 낙타는 쪽발이 아니라서 안 돼요. 예. 돼지는 쪽발이에요. 그런데 못 먹는 거는 책임질을 안 한단 말이에요. 돼지가. 돼지가 쪽발인데도 불구하고 책임질을 하지 못하니 돼지는 못 먹는 거라.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돼지 못 먹는 거예요. 왜? 책임질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아유, 우리는 돼지, 족발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순대, 곱창 뭐 비롯해서 삼겹살, 예, 돼지 전부 우리는 유대인들은 못 먹는 거예요. 왜? 대책임질하지 않으니까. 오늘날의 유대인도 돼지고기 안 먹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알아봤더니 그렇다고 모든 유대인이 돼지고기 안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 무시하고 다 먹는 유대인들이 있대다. 예, 전문 용어로 날라리 유대인. 날라리 유대인들은 그냥 그거 무시하고 다 먹는다. 예. 돼지는 대책임질하지 못하니까 이거 먹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해 주신 소를 쳐다보고 계속 대책임질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대책임질하는 동물이 또 제물이 될 수 있었어요. 소나 양, 염소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말은요. 묵상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하가라는 단어인데 작년 이맘때 우리 목자들을 대상으로 말씀 묵상 세미나도 하고 작년 이맘때는 여성 우리 모임도 제가 말씀 묵상 세미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의 하가 묵상하다라는 하가는 의성어예요. 하가 의성어 소리 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 잘 들어보세요.
하가. 여기서 하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소원 뭐만 보여요? 입만 보이잖아요. 입이 계속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가는 우리는 하가라는 말이 그래서 묵상으로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고요히 묵상 뭐 침묵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게 묵상인데 실제 히브리어 하가는 입이 그냥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거리다가 그게 우리말 묵상의 히브리어의 뜻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깊이 말씀에 잠겨서 깊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한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내 입에서 계속 중얼거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거는 소리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이 옛날에 시편이나 이런데 묵상으로 번역했던 그 한글 개역의 묵상으로 번역했던 말을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몇 군데만 빼고 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이 보세요. 시편 1편이나 몇 구절만 빼고 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건 잘한 거죠. 왜?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래서 묵상한 말씀을 내 입이 계속 중얼중얼 소처럼 8시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주야로. 주야 8시간이지. 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이 나올 때는 하가가 나올 때는요. 그 앞에 주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한 말씀을 끄집어내 가지고 내 입에서 계속 중얼중얼 하는 게 그게 묵상의 원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말씀 묵상하신 거 그걸로 내가 묵상 큐티 했다 이렇게 끝나면은 실제로 묵상한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야로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내 입에서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되새김질하는 소를 보여주면서 자세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새김질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랄리 스피릿, 랄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랄리 스피릿, 쪽새집 위에 새김질, 이게 랄리 스피릿이고 거룩을 향해 가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지만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뜻에서 이렇게 파생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길로 가는 우리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끄집어내 가지고 계속 우리 입에서 중얼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의 아침은 달라야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하세요? 눈 뜨자마자 커피를 내린다. 그 다음에 셀폰을 있잖아. 또 밤새 무슨 메시지가 왔는지. 예. 아니면 뉴스페이퍼를 여러분 요즘 뉴스페이퍼 같은 거 아니니까 주구장창 SNS 이렇게 켜가지고 여러분은 뭘 먼저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6.19 언제나 기도회를 이렇게 다 듣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6.19 언제나 기도회 조회수가 150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전부가 다 하려면은 200, 200, 300 이렇게 넘어야 되는. 물론 가정으로 따지면 그죠?
그 말씀에 딱 저도 언제 일어나서 온전한 기도에 딱 들어가면은 제 앞에 조회수에 나오잖아요. 이분들이 나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벌써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는구나. 저는 항상 그거 보면 그 수를 먼저 봐줘요. 이상하게. 어떨 때 그게 앞에 한 자리, 야, 내가 제일 먼저구나 뭐 이럴 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거룩한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은 새벽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승부내야 돼요.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애굽 군대를 끌어들였어요. 그 다음에 그 군대가 그 가운데 들어오게 됐을 때에 하나님은 물을 덮어서 그들을 몰살시키게 됐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이었어요. 새벽. 원수를 제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은 새벽이었다는 거죠. 새벽에 승부를 내야 돼요. 우리의 삶은 거기에서 승부를 내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죽음에서 떨어져 나와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벽 그 시간에 거룩한 길로 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먼저 하고, 묵상한 그 말씀을 계속 주야로 그걸 끄집어내서 내 입에서 우물우물하는. 그래서 암송이 참 좋은 거예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암송 많이 하세요. 그 암송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암송에서 여기서 소리가 중얼중얼 거리면요, 여기서 이 뇌에 신호를 보내는 거고, 이 뇌가 우리의 가슴판에 그 말씀들을 마음판에 팍 새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책임질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로 넘어가. 9절에 보면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되 이게 없으면 다 못 먹는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지금 말고 지금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만 해도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두 가지 조건이 갖춰야 되는데, 쪽새,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비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느러미도 없고 비늘도 없는 거는 못 먹는 거라. 고등어 맛있잖아요. 어제도 고등어를 먹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고등어 못 먹어요. 고등어 비늘 없기 때문에. 새우, 오징어, 문어, 조개, 홍합, 미꾸라지, 뱀장어 다 못 먹어요. 와, 이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비늘도 없고 지느러미도 없으니까 다 못 먹는 거예요. 그 정통 유대인들은 먹을 만한 생선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요, 뭐 새우튀김이고 이런 거 뭐 없어요. 오징어 얼마나 좋아하세요? 여러분, 한국의 오징어 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그런데 싸그리 못 먹는 거야. 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로 우리를 교육해 주시는 거죠. 지느러미는 뭐를 상징하는 것일까? 지느러미. 여기 사진도 하나 보여주세요. 지느러미는요, 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이 지느러미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뒷지느러미, 등지느러미, 배지느러미. 이 뒷지느러미를 저 꼭 배에 놓아젓는 것처럼, 그죠? 지느러미는요, 운동이나 이동하는 수단이고 균형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거예요. 지느러미는. 그래서 방향 조절도 하고 추진 앞으로도 나가지만 거기가 균형을 잘 잡는단 말이죠. 그래서 지느러미는 그 다음 하면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지느러미 균형을 유지하라. 균형을 유지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균형을 유지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균형만 잘 잡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일어나라 함께 가야 되는데 가려면은 균형이 잡힌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균형을 잡지 못하면 쓰러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균형을 잡히면요. 균형 딱 잡히면은 그 다음에는 전지사방으로 돌아다닐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자전거 배울 때 처음에 몇 번 균형을 못 잡다가 딱 균형 잡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부터는 제 고향 진해인데 진해 온 동네를 자전거로 다 돌아다녀요. 15분이면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냥 자전거로 행보하는 거예요. 내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균형을 잡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유로운 행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균형을 잡지 못하면 배는 뒤집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밸런스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여기 의사 선생님도 많이 계신데 건강도 내 몸 안에서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사실은 질병도 오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균형을 잡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감성과 이성에도 균형이 필요한 거죠. 너무 이성적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이 감성도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이 그냥 오르락 내리락 좀 이성적이어야지 그 균형이 필요하죠. 지성과 영성도 균형이 필요하죠. 우리의 지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도 균형이 필요한 거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도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자칫 이 지느러미를 여러분이 지느러미가 잘 없으면 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치우치게 되고 그 심하면 극단으로 가게 되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 가정 생활도 이게 어느 한쪽으로 극단으로 가게 되면 이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에는 2년 전에, 2, 3년 전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한국 전체를 아주 힘들게 위협에 빠뜨린 그런데 팬데믹이 와가지고 팬데믹이 와서 그 신천지가 확 드러나는 바람에요. 이렇게 뭐랄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닌데 이 팬데믹이 한국에 가져다 준 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 그게 그 역할이 있어요. 신천지가 막 일어났다가요. 거기서 뭐가 퍼지게 된 거잖아요. 신천지 그런 모임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무마가 됐다 할까요? 신천지가 한때는 여러분 청년들을 다 그냥 신천지로 끌고 간 다음에 가정에서 전부 다 나오게 가정에서 가정 생활을 하지 않고 뭐 신천지 글로 가가지고 거기서 배우고 거기에 미치는 정도로 돼가지고 많은 청소년들을 그 신천지에 잃은 부모들이 신천지의 그 건물 본부 이런 데 앞에 가가지고 피켓을 들고 우리 자녀 돌려달라고. 그런데 안 돌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완전히 세뇌가 돼가지고 그러한 일인. 그게 균형을 잘 맞추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쪽으로 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 청년들, 전 유스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 이 지느러미를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과 교회 사역하는 것도 균형을 맞춰야 돼요. 너무 어느 한쪽으로만 하게 되면 나중에 탈이 나는 경우가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지느러미는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내가 지금 여기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는 게 아닌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요, 비늘이에요. 쪽새지비, 쪽발, 구별, 책임질, 묵상, 지느러미, 균형. 마지막 비늘은 방패로 보호하라. 골리앗의 무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비늘 갑옷을 입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진짜 물고기의 비늘로 갑옷을 만들었는지 생긴 모양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비늘로 촘촘히, 아까 그 물고기 보셨죠? 촘촘하게 비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비늘의 역할은요, 비늘의 역할은 외부의 병균과 세균과 기생충의 침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비늘은 물의 온도를 감지하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 기능이 있습니다. 비늘이요, 소리까지 듣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몸속의 물이 밖으로 새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밖에 물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갑옷의 역할을 하는 거죠. 갑옷. 비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생각이 나는 거죠. 믿음의 방패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그것은 물속이잖아요. 자기의 바깥은 온갖 병균, 세균, 자기를 싸고 있습니다. 싸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막지 않으면 그게 다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생선 같은 거 조심하라, 그런 거 콜레라 뭐 균, 그죠? 그런 거로 많이 교육받았잖아요. 생선, 그래서 날것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 왜 거기에 콜레라 균이나 무슨 균이 있다는, 그게 다 이 바다라고 하는 건 염분도 강할 뿐더러 온갖 기생충 병균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속을 헤쳐가면서 살아가는 물고기가 비늘 없으면 그런 것들이 다 침입해 가지고 우리의 삶에 아작이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바닷속의 병균과 세균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저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앞에 쪽발, 세상과 구분되는 것과는 좀 더 전투적인 것 같아요. 왜? 이건 우리를 싸고 있는 게 그런 거니까. 예. 저는 세상적인 가치관은 인본주의, 첫 번째 인본주의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물질주의예요. 오늘날 인본주의. 인간이 신이에요. 인간이 신, 다 인간 중심. 모든 게 인간 중심. 이기주의도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물질. 오늘은 뭐 다 물질, 모든 게 물질. 향락주의도 물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은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상대주의. 저는 상대주의 같은 것도 인본주의라고 생각해요. 왜? 절대적인 가치에 하나님이 없고 다 상대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거지. 그러한 것이 감싸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는 완전히, 이 비늘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유린당하는 거죠. 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 걱정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세상이라는 바닷속으로 이제 풍덩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는 인본주의, 물질주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러한 곳에 우리 아이들이 비늘도 없이 거기 들어가면은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 아이들에게 싹 다 들어와서 싹쓸이를 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일 우리 아이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한 땀 한 땀 비늘 하나하나씩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 비늘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잖아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하든지 삐집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믿음의 방패에 해당하는 비늘요, 생긴 게 꼭 방패같이 생겼어요. 그러한 것들을 촘촘하게 엮어 놓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삐집고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를 다 망가뜨려 놓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예, 모든 것 위에.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지어다 줘야 하는 것, 방패,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그 비늘 이게 뭐 붙여줘야 돼요.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주일 나와서 우리는 믿음의 방패에 해당하는 비늘을 하나씩 차곡차곡, 그래서 우리 몸 전체를 감싸야 방패로 보호하라. 우리는 그렇게 해야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쪽새집이, 이 쪽새집이에요. 쪽새집이 쪽발, 구별, 책임질, 묵상, 지느러미, 균형, 비늘, 방패. 쉽잖아요. 제가 앞에를 하면 여러분이 뒤에를 하세요. 쪽발, 책임질, 지느러미, 비늘. 예. 쪽새집이 여러분의 거룩한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